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인도에서 이 간디만큼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이 비노바 바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95년 인도의 최고 계급인 이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그의 헌신적인 삶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종 고학생들을 집에 묵게 하면서 어머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반면에 남은 음식은 주로 어머니와 자기 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늘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 하시면서 왜 저는 식은 음식을 주고 그들에겐 따뜻한 음식을 주나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로 생각하고 그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비노바 바베로 하여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프랜시스는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재산도 편안한 삶도 아버지로부터의 상속권도 모두 버린 채 한평생 가난과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고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다니며 가난과 결혼했다고 선언하며 청빈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경직 목사님도 박사와 교수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3학년 과정만 공부하고 귀국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신우주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프랜시스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생전에 청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목사님이 남긴 재산은 말년에 타고 다녔던 휠체어와 지팡이, 겨울 털모자, 입던 옷까지 생필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욕심과 이기심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은 버린 것보다 훨씬 귀하고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본인에게는 아주 귀중한 겉옷을 버린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바디메오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 여리고에 사는 맹인이요 거지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소망은 보는 것이요 거지 생활을 청산하는 것인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특성상 이 소문이 빠릅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자도 차별 없이 만나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불쌍히 여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정말 한 번만 만나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분만 만나면 자신도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느새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47절 8절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죽기 살기로 외친 것이죠. 바디메오는 여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발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이 놓여 있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글을 보고 사람들은 많은 감명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 동상은 기회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기회는 잡는 것은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사라진 후에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이 기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기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잡지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회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막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주님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바디메오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를 사로잡은 소리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죠.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지금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길가에 있는 이 거지인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야 조용히 해라 라고 합니다. 시끄럽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맹인이면서 거지인 너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쁜 예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은 만나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터져라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지금 잡기 위해 그는 몸부림치고 있죠. 드디어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듣고 바디메오는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 순간 부르지 않았다면, 남들이 꾸짖는다고 그 기회를 포기했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는 이 길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잡았을 때 그는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이렇듯 기회는 붙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맹인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맹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던 수많은 맹인 중에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겉옷을 입고 달려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겉옷을 벗고 달려갔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겉옷을 벗었다는 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달려갔다라고 적어놔도 충분히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굳이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의 옷은 속옷, 겉옷, 허리띠 두 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무릎이나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통옷에 허리띠를 메고 숄처럼 생긴 겉옷을 두르며 두 건이나 베일을 쓰고 샌들을 신는 것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이 보통 옷차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오랫동안 아껴 입었고 축제 때 입는 귀한 옷은 대대로 물려 입었습니다. 당시 가장 흔한 직물 소재는 양털이었고 또 아마와 면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중 겉옷은 낮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로 양털로 만들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겉옷을 한 벌만 지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이들이 겉옷을 저당 잡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도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겉옷은 더위와 추위,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외투일 뿐만 아니라 덮는 이불로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벌밖에 없는 이 겉옷을 저당 잡히게 되면은 그 추운 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어쨌든 이 겉옷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불을 덮고 달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불을 들쳐매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이불을 들쳐매고 달리는 거 이거는 너무나 거추장스럽습니다. 이 달릴 수가 없죠. 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 무거운 겉옷을 들쳐매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겉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지이면서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죠. 그런데 지금 그에게 겉옷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럽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커리어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어서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죠. 실제로 바울이 자랑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 맞다. 맞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모두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여러 외적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장 고상한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예수를 갖는 것, 이게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이전 거는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내가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가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학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배설물은 인분이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더러운 왁치가 풍기는 인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노예로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주의 아들이라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과 노예로서 평생 정말 일을 하는 삶, 이 두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전 재산입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구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그는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겉옷을 벗었다,
벌어버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의 삶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겉옷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정도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자 맹인입니다. 그러니 그가 여벌옷이 있을 턱이 없죠. 늘 그 자리에 앉아 그 옷을 입고 나와서 구걸을 했으니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자신을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마 직감했을 것이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나 보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 보다. 아마 바디메오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달려갑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과거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맹인이요 거지입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에 구것을 하기 때문에 옷만 봐도 사람들은 그 맹인인 그 거지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린 것은 거추장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버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버렸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당시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이 행위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즉시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잡은 소를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는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고통을 받다 나왔으면서 애굽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이 뭘까요?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는데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고기와 수박과 참외와 마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화려한 집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놓고 나왔던 수많은 보물들 그런 것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고기나 수박이나 참외나 마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과거에 그들이 먹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별것 아닌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버릴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우리가 발목 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왜 버려야 합니까? 얼마나 좋은데 왜 버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그것은 낙심과 절망의 삶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절망, 우리는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여러 학교에서 이 맹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체험은 간단합니다. 눈을 천으로 가리고 막대기 하나를 주고 운동장에서 교실까지 오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교실까지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맹인의 삶은 참 불편한 겁니다. 더구나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러니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또 사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 맹인을 향한 놀림과 조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 그의 삶은 절망이 가득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재산이요, 이불이요, 애복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내가 눈만 뜨면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도 끝이다. 이제 가난도 끝이다. 이제 절망도 끝이다. 그래서 자신의 거지의 상징인 이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눈만 보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간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51절, 5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이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따리를 틀고 있다가 순간순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실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기쁨을 줍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또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고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낙심과 절망의 상징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간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테오라는 이 그리스 산악지대에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산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수도사들이 숨어 지내면서 이 필사한 성경 사본들이 또 그곳에 전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이 톱에 잘리거나 피부를 벗겨내는 고통으로 순교당한 처참한 장면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옛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버리고 낙심과 실망이 가득한 상징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맹인의 상징이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고침받아 새 삶을 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제 가운데 살았던 과거와 낙심과 절망의 삶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정말 그 모습,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던 이 바디메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내가 던져버려야 하고 내가 벗어버려야 하고 내가 정말 없애야 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